오늘도 수고 많으셨죠? 네. 저도 보니까 깨어 있는 시간이 지금 몇 시간째인지 모르겠어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그냥 일상의 삶, 그냥 평범한 하루, 늘 삶아가던 모습 그런 하루였습니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그런 하루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그 예전에 부목사로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 목사님들을 오늘 좀 만나고 왔습니다. 몇 분을 만나고 왔는데 한 분은 십수년 만에 처음 뵈요.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뵀는데 함께 그 교구 목사로 있었던 분들인데 그분은 지금 NGO에 가 계시고 또 한 분은 뭐 십수년 전에 또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난 세월 동안에 목회하면서 계속 다른 길들을 여시고 이끄셔서 이제는 특수 목회 쪽으로 그 방향으로 마음을 정했다, 방향을 정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역할 때 십수년 전에 함께 사역할 때는 다 같이 그냥 교구 목사로서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꿈꾸던 그런 목회의 그림들이 있었는데 십수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꽤 지난 건가요? 지나고 보니까 달라져 있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또 다양한 모양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이게 청년의 때 너무 좋은데 이때를 지나고 지금 장년으로 또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때 꾸었던 그런 꿈 지금 얼마나 이루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성취해 가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청년 때 그렇게 뜨거운 마음 갖고 주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어찌 보면 평범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청년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저도 제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 이 캠퍼스를 제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시간을 수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유행했냐면 한 조직을 바꾸려면 공동체를 바꾸려면 5%의 맨파워가 있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 거기에 있는 캠퍼스의 인원이 10,000명이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500명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했던 그 선교 단체에 있었었는데 그 전에 선배들이 졸업하고 몇 사람 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보통 예배를 드리면 모임을 가지면 4명에서 6명 모이던 아주 작은 그런 선교 단체였습니다. 근데 꿈은 컸어요.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도 많이 커져야지 생각했기에 하나님 앞에 늘 머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학기마다 배가 되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학기마다 4명이 8명이 되고요. 그 다음 학기에 16명이 되고요. 그 다음 학기에 32명이 되고요. 그 다음 학기에 64명 되고요. 그 다음 학기에 80명 넘는 거까지 보고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청년 때 가졌던 그런 꿈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앞에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디든지 부르는 곳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때는 이 수련회 이런 걸 하게 되면 늘 목이 많이 잠겨 있었어요. 평소에도 많이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목이 계속 잠기잖아요. 잠기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크게 부르짖었냐면 하나님 제가 평생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지금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살아서 그렇지만, 일상을 살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 전쟁터 가운데 군사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때는 늘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나는 군사로서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소리 안 나오는 것, 그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대가 결절이 되는 사람도 있고 갈라지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저도 그걸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죠. 지금 돌이켜보면 어떠한가, 저도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때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들, 사실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가 피크였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순결한 삶들을 살아갔고, 헌신된 삶을 살아갔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그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러면 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당시엔 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차용증 쓰지 않아도 돈 빌려줘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다 통용됐던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사회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끝물을 저는 맛봤는데, 90년대 그 부흥의 끝물을 저는 이제 맛보고, 지금 이제 시간이 벌써 한 30년 이렇게 지났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때 그 부흥의 그 모습들을 잘 전수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도 그런 것 속에서 신앙생활을 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 나이 때 또 이 위치에 있으면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 선배들이 잘 못해서 그랬어 말했다 그러면, 이제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 참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 참 꿈을 꾸는 시기입니다. 꿈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가 이 청년의 때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취업하기도 어려워졌다고 그러고요, 여러 가지 삶이 팍팍하다 그러고, 그런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그러한 청년의 시기를 여러분들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시기를 우리 선배들도 많이 보냈거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그런 뜨거운 시기, 한국교회 그 뜨거웠던 시기를 보내오신 그런 분들이십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생각보다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의 때에 그런 뜨거운 마음 갖고, 뭔가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그러면 뭔가 아주 대단한, 뭔가 특별한 삶을 살 걸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막상 많은 분들이 그 세월을 지나고 나서 보면, 생각보다 그냥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이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출애굽기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은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3장 1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를 설명하면서 모세가 그의 장인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80세인데 그 80세에 모세가 자기 양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양이 없어요. 장인의 양떼를 치는 겁니다. 나이가 80인데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야곱도 98세까지 재산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도 80세까지 장인의 양떼를 치는 겁니다. 장인의 양떼. 이런 표현들이 모세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광야의 모세가 있습니다. 광야. 사람마다 겪는 광야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그에게 광야라고 할 수 있죠. 억울하죠. 형들에게 팔려간 것도 억울하고요. 그리고 모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말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고요. 그런 억울한 시간이 요셉에게는 광야라 그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깊은 질병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냥 감기처럼 약 한번 먹고 낫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질병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의 어려움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이 물질이 주는 그 영향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 있진 않아요. 모세의 경우에는 광야가 어떠하냐? 모세는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고난도 있고 호의호식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그냥 사람을 죽이는, 물론 의분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 사건 이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 양을 치는 그 목자는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으로 여겨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바람을 다 맞아야 되잖아요. 모진 풍파를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삶이.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죠. 앞선 40년을 생각하면 그 위에 40년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이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어떠한 삶이었겠습니까? 보이는 거는 흙이요, 바위요, 그리고 조금 있는 풀과 양떼. 여러분들 양떼 옆에 가보셨습니까? 냄새가 엄청납니다. 양떼 함께 있는 거 그림으로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동물들 키우는 데 가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양떼도 엄청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같이 사는 거예요. 냄새나는 그 양떼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변화가 없어요. 그냥 뭐 양 끌고 와서 풀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보고 그리고 그냥 풀 먹이고 물 먹이고 그 다음에 늘 돌보고 뭐 그 정도죠. 늘 반복되는 일상, 그 지루함, 보이는 거라고는 파란 하늘 그리고 광야, 이거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월, 그런 세월을 40년간 보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다 잊어가고 다 잊었고 모세 스스로도 자신이 과연 40세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잊혀져 가는 그러한 시간, 그 시간이 모세에게서는 광야입니다. 이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40세까지는 꿈이 있었죠. 내가 이 억압받던 민족을 내가 해방시키리라, 내가 구원해내리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제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국말조차 잊어버릴 만큼, 그래서 말이 어눌해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세월을 이 모세가 보냈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광야입니다. 모세가 청년의 때 그 열정 넘치던 모습, 능력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실현될 가능성도 전혀 없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시기도 지났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80세 되고 나이가 많은 때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에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무슨 삶의 재미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홀로 양떼를 돌보면서 그와 같은 광야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붙여진 것은 원래 하나님의 산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출애굽하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 이름이 붙은 거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산이에요. 산, 그냥 높은 산, 그냥 높은 산, 그 호렙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이제 청년들 군대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또 군에 가야 될 분도 있죠. 그래도 군에 가도 군에서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세워놔도 돌아간다고. 그냥 병으로 가면 18개월만 버티면 돼요. 아무리 시간 안 가도 18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광야는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물론 정해진 광야가 있을 수 있죠. 이때까지 수험 기간, 그러면 그때 딱 정해진 게 있겠지만 보통은 끝나는 게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다 잊혀진 존재로서 스스로도 스스로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광야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보았던 그 매일 성경 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징조를 알고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요. 노아 때도 그랬고, 그때는 비라도 왔죠. 그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요. 예수님께서도 다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을 그냥 평범하게 오늘도 어제처럼 보냈고 내일도 오늘처럼 보낼 것 같은 그러한 날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날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이대로 인생이 끝나고 그냥 말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그건데 불이 임한 거죠. 사실 이것은 그렇게 낯선 특이한 광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 거기는 굉장히 직사광선이 세다 보니까 가끔씩 그 너무 세다 보면 이 그냥 떨기나무 같은데 불이 붙어요. 그냥 자연 발화가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다녔으니까 이 모세가 그런 장면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불이 붙는 것들 이런 걸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모세에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 불이 또 붙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끝에도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 거. 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데 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꽃과 불꽃의 형상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곤 하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게 불이에요. 불. 그런데 이 불은 그걸 떨기나무를 불태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때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 그 뜨거운 불을 받으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을 소모품처럼 사용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죄가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회사에서는 또 사회에서는 비전이 큰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그 에너지원 삼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이 광야에 뭐 있는 나무가 많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끔 발화돼서 타버리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참 저 떨기나무 부질없다.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냥 불이 불타서 그냥 쟤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장면들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도 비슷하지. 나도 사실은 저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나도 보잘것없지.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꿈을 꾸었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도 비슷하겠구나. 나도 보잘것없지만 애굽 그 사람들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꺼지지 않습니다. 이 모세에게 그런 지금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보셨어요. 우리는 모세는 지금 모릅니다. 모세는 지금 그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걸 보면서 모세가 돌이켜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모세가 몰라요. 모세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 히스토리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곤 하시는데 지금 이 모세를 향해서도 아주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원래 그 땅은 그냥 뭐 사막인데요, 뭐 광야인데요, 뭐 그것이 특별한 건 아닌데 왜 거룩한 땅이냐? 하나님이 계시면, 임재에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것이 당시에 종들이 주인 앞에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세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사실은 신발은 더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샌들 같은 거 신고 늘 다니니까 아주 더러운 것의 대명사인데 그것을 이제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예수를 믿으십니다만 그 전엔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 중에서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주 존경받는 모습으로 그냥 자녀들, 손자가 볼 때에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지. 우리 할아버지도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아버지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이걸 생각하면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되죠. 지금 모세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세 가지를 말해요. 고통을 내가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근심을 알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셔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왜 듣고 계실까? 이미 알고 계시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는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조금 이런 본문을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들의 필요를 생각보다 잘 압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뭐가 필요한지 생각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뚱 하고 있으면 뭐 그래도 뭐 해주겠죠. 뭔가 필요한 거 채워주겠죠. 그런데 그 자녀가 아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것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더 예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가 많이 계십니다. 다음 주에 수련회 있죠? 몇 시까지 기도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자라 그래도 꼭 잘 필요 없어요. 집회는 다 끝나고 조명 꺼지고 마이크 다 꺼지고 해도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똑같은 말이죠. 그 부르짖음이 내게 도달했다. 그리고 내가 학대당하는 것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관련된 거 3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를 보낸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것.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 드리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이제 구원하시다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싸늘해요.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뭐라고.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나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냥 부질없는 인생, 그리고 뭐 꿈도 없고 그냥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누구라고 뭐 이렇게 보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엘리사 선자 시대 때 수넴 여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믿음으로 엘리사 선지를 잘 섬겨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 집안에 필요한 게 뭐가 있나 물어봤더니 아들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여인에게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하니까 수넴 여인이 하는 말이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반응합니다. 믿음의 여인이에요.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사는 반응하는지 모르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태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99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89세 된 사라가 웃습니다. 나는 단산하여서 아이를 잉태할 수도 없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반응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더해요. 모세는 그것보다 더합니다. 싸늘해요. 갑자기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광야에 있는 시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야 불러주셨을까요? 그랬으면 이렇게 반응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늘 모세를 지켜보시고 그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면서도 모세가 알 수 있게 내가 너의 삶을 지금 보고 있다, 너 마음을 안다, 너의 기도에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으니까 모세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을 버리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냉담합니다. 이후에 반복되는 내용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권면해도 가라고 말씀하셔도 5번이나 거절합니다. 계속해서 거절하셔요. 하나님이 계속 싸매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려고 하셔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지금 이 타이밍에 모세를 찾아오셨을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였습니다. 너 후손들이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것까지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것까지.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보낼 때 본인이 누구인지를 조상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라 부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존재하는데 다른 이들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죠.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도
어린 시기, 부모가 전적으로 그 아이를 돌봐주는 시기 있습니다. 청년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예배드려 나올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뒤에 보면 모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보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걸 모세가 더 많이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더 많이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 것을 400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순간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라는 사람을 쓰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교회의 부흥을 누가 제일 많이 바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누가 수련회 여러분들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 처음에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 있었지만 히브리 교육도 어머니에게도 받았고 또 그 마음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삶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히브리인들을 제일 잘 알면서 동시에 광야를 잘 아는 사람, 광야가 어떤 곳인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 누구일까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러니까 40년의 세월, 광야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지루한 시간이요, 반복되는 시간이요, 소망이 없는 시간이요, 평범한 시간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일 뿐이지만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이요, 만드는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더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계신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구보다 이 시간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80세였던 이 모세, 소망도 없고 꿈도 없었던 그 나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다시 뜨거운 마음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또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신 우리 성도들도 계시죠. 그러면 이제는 남은 것은 그냥 건강 챙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목에도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내시면 그와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사람들도 다 잊었지만 하나님도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준비되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를 지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금은 보화를 갖고 나옵니다. 큰 재물을 갖고 나와요. 이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삶을 살아갈 때 모세와 같은 그러한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요셉과 같은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광야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레짐작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나이가 들었으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내려놓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광야에 내 생각보다 너무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 한다할지라도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서 끝나는 것처럼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구원하는 이야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새해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출발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